능력은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능력은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이분이 참 여자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하죠. 이분의 교회에서 어느 여자 권사님이 남편에게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왜 교회에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남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 그 김양재 목사가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패해서 마음이 가난해야 교회에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패한 사람이 많은 건지 그것이 통계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거라고 했는데,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근데 누가 심령이 가난한가? 여러분, 돈이 많고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죠. 통상적으로 후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우리 제가 이것을 안 잡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신약성경 263페이지,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랑 한번 교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고 하죠.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에 천하고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폐하게 하려 한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두 교회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은 곳이었어요. 지진이 많아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가난했고, 또 서머나 교회는 아주 이 가난한 지역에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려운 곳이었고, 또 하나 두 교회 다 아주 교사가 작았대요. 오늘 본문에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주 교회도 작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냥 직접적인 표현이 그거예요. 주님은 작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작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세상으로 보면 너무 별볼이 없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작은 교체교회나 그런 걸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 수도 작고 가난하고 별로 가진 게 없는 힘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힘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표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아주 작은 교회, 작은 개척교회 같은 곳이었지만, 그렇게 힘이 없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환난이 많은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노마가 이 지중해 일대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노마가 숭상하는 건 뭐냐면 파고 힘이었습니다. 왜? 강한 군사력으로 이 지중해를 제패했기 때문에, 팍스 노마의 영광을 이뤘기 때문에 노마가 믿는 것, 노마가 정말 숭상하는 건 힘이었어요.
그 황자의 그 파워를,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파워를 가장 숭상하고 자랑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죽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는 이 로마는 패자의 종교, 약자의 종교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을 가지고 지증인을 제패했던 그들이 늘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그리스도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선택해라. 그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 너희가 턱까지 안 하면, 그래, 우리가 너희의 생명을 앗아갈 거야. 그래서 무자백에 처형하거나 가진 것을 빼앗고 사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7교회 중에 그 계시록 2장 14절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 여기가 버가모 교회고, 이세벨의 교훈을 빠졌다고 책망받았던 교회가 이 두아들의 교회인데, 여기가 그런 교회잖아요. 세상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현실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교회가 차입했던 교회인데, 그런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힘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서양의 거룩성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주님이 칭찬만 했습니다. 작지만, 너무 힘도 없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작은 능력을 보고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너무 힘없어 보이는데 주님의 이름을, 주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들을 너무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을 받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칭찬받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북한, 그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을 갖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어느 누가 세상의 유력자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발각되어서 정치범수 형사에 끌려가도 끝끝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갈지언정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몇 번 얘기하잖아. 2019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했던 탈북자 출신 여자 목회자 박한나 목사님이 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하루 한 컵의 분량의 이 음식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야, 너 이 음식의 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전도해라. 정말 실제 그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전도한 거죠. 한 컵 먹어도 살까 말까 한데 그 반을 주고 전도를 하니까,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던 거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맞지 않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고, 정말 작은 능력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칭찬받겠죠. 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은 돈과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돈이 많고 가진 게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능력이 있다고 정말 인정을 해줍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도 적고 세상으로 실패하거나 별 볼일 없어 보이면 무능하다고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돈을 벌려 하고 성공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얘기예요. 호텔에 경찰을 끌고 가니까 그 호텔에 그 안내하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손으로 절로 가서 주차하세요 그러던데, 그 뒤에 고급 외제성 경찰을 끌고 오는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어서 내리시라고 해서 발레 파킹을 해주더라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능력이,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얼마 후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 후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골에 계신 우리 주문선장님과 의논을 했는데, 제가 5분에게 매달 10만 원씩 50만 원 후원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오랫동안 재정을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난색을 펴냈는데, 저는 뭐 너무
뭐랄까 열기가 넘치니까 해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해서 밀어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몇 년간 매달 50만 원의 선교 후원비 때문에 저가 너무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몇 달간 못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 사례비가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여러분 선교인들 풍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선교비 50만 원 후원하는 것도 버거워서 이렇게 내가 전전긍긍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천불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막.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11조 1,000만 원 하는 성도 100명 좀 보내주세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한 달에 10억이야. 1년에 120억이야. 여러분 120억 재정이 나오는 건 서울시내 몇천 명대 교회 대형교도 될까 말까예요. 아마 사랑교회나 뭐 600억인가 700억이라고 들었는데 오는 교회가 정도가 되면 나오겠다. 근데 주님은 그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일을 하면서 오히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초라한 현실과 무능력함을 탓하면서 마음이 씁쓸해했는데요. 이 주파장 선교사를 한 명 보내려면 우리 이 총회 GMS 선교의 규정이 뭐냐면 파송하는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 절제 생활비를 350만 원 책정했어요. 아마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할 때 이 파송하는 교회 주파선교회에서 절반 175만 원을 매달 후원해야 되고 나머지 175만 원 선교사님이 개인 후원이 채워져야 이 파송이 됩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10만 원씩 몇 분과 지금은 뭐 이제 가출 청소년 쉼터에 또 10만 원 정도 보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뭐 오통교회 선교회 뭐 한 2만 원 해가지고 한 52만 원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조정의 여유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데 참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능력이 작다. 그러니까 제 동기들 중에서는 보면은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사례비 걱정도 하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이 금은방 하나님이 또 금은방을 하는 재력이 있는 성도를 보내주어서 그분이 또 선교의 마음이 있으니까 막 필리핀에서 이 교회를 한번 세우기로 할 때 탁 개척을 해서 세웠다는 얘기 들을 때 제가 참 마음에 비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우리 동기 목사가 제일 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역순이야.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제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뭐 같이 모이면 제일 나이 어린 동기 목사가 제일 교회가 크다고 맛있는 걸 쏩니다. 그리고 그 동기 목사가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10만 원 후원을 해주겠다고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왜 받았냐면 장로님한테 50만 원 하자고 하도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저도 재정 걱정을 하기 때문에 10만 원이 온다는 거에 나도 마음이 확 열려갖고 그래 뭐 조지신 생각하지 말고 받자 하는 날을 위해서 그래서 받아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교회가 조금 재정이 펴지면 이제 후원 그만하라고 얘기해야지 하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얘기했고 목사님, 성사님 후원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쓴다는 걸 목사님도 믿죠? 그러니까 믿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사님을 위해서 후원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믿으면 왜 그 교회가 이 성일교회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믿지 않냐고 왜 그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그 후원을 일부러 끊으시면서 자존심 때문에 끊으면서 축복의 통로를 막으십니까? 하는데 참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너무 자존심 앞세우지 말자. 그래서 지금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무슨 얘기 하냐면 참 그만큼 이 제 마음에도 작은 교회에 무능력한 목사라는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그런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손만 대면 죽은 자도 일어나잖아요. 30% 된 병자도 한 분만 안수하면 30% 누워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과 삶의 여러 가지 갈등과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는 많이 하고 있지만 별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저의 신대원 동기 목사 중에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있던 분인데 그분이 신대원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희 자신한테 비전을 주었는데 바알과 아스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의 교회가 되는 교회인이 모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줄 거라는 그런 비전을 주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신대원 졸업하고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교 목사들이 만날 때마다 언제부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지인 목사가 얘기를 해봤더니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큰 교회 할 거라고 떠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라서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다고. 여러분, 목사들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빌라델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보는 것, 우리에게 보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실 세상은 노마는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잖아요.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도 다 큰 능력과 큰 은혜와 큰 목회를 구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것,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충성된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농촌교회에서 나이 들고 연약한 농촌의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에 수많은 마을들이 사라질 거라고 애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내만 벗어나면 사람들의 연령대가 확 높아져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정말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전이 없죠. 젊은 사람들도 없고 애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농촌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정말 섬길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목회자. 여러분 정말 작지만 소수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갈고 걸어가는 목회자.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걷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너무 비주얼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보이는 거에 목숨을 거는 시대예요. 외모를 꼬이는 거,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남자 여자 불문하고 너무 잘 꾸민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화장 안 하고 여자들이 밖에 나가는 게 일상화되는데 한국은 여자들이 화장 안 하고 나가면 게이다고 욕을 먹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 너무 보이는 거에 치장을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신앙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 크고 좋은 대형 교회를 다니려 하지 작고 예수한 작은 교회를 다니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석에서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느 큰 강남의 대형 교회를 다니던 권사님 남편이, 제가 주보에 설교도 썼을 거예요. 그 남편 사업이 망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작은 교회, 동네 교회에 갔대. 근데 남편이 몇 년 뒤에 남편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니까 바로 사랑의 교회라고, 사랑의 교회일까요? 아마 사랑의 교회에 다시 나갔대요. 왜?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가오가 선다는 거지. 여러분 그만큼 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걸 뭐라고 웃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는 것은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했는가, 충성된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 여러분 이것도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소개하는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나니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는데 5,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온 유대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전도했던 자감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했는데 그 중에 정말 힘을 다해서 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가 어디 있는 지역이냐면 너무 지진이 많고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진이 나서 지금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너무 가난한데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 구제연금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넘치는 기쁨이 힘에 지나는 연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환난의 많은 가운데 지진이 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너무 힘든데 무엇이 넘치는 기쁨을 나오게 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들이 환난의 어려움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도 어렵지만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서 힘에 지나는 헌신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실 때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을 지키는구나. 형제를 위해서 너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구나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해 보면 작고 힘이 없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작기 때문에, 사실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절실하게 의지했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능력은 적지만 영적인 능력은 커졌기 때문에, 너무 압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은혜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었고 말로 할 수 없이 큰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작아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초라하고 무능하다고 많이 한탄을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는 요즘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조 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몇십조 원에 해당하는 그 돈인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제가 그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가 정말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목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이미 나에게 몇십조 원의 은혜를 주었구나.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몇십조 원의 은혜,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몇십조 원의 은혜를 주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헌신을 해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고백이 맞구나.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은혜가 있는가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나갔을 때 놀라운 영적인 부유함을 덧입고 은혜의 문이 열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적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제가 아마 이 지점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이 1만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나에게 은혜로운 의미가 있는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의 극심한 가난과 환난의 어려움이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했고, 여러분,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1만 달란트가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나에게 가슴 절절히 다가왔던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작은 능력,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소모나 교회는 어려움이 많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작았지만 은혜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었고, 오히려 적은 능력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작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어려움이 많다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그것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만 달란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 대적이었던 유대인들에게서 몇 사람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봐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을 때 첫째로 하나님이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각 도시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1등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오각과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한날에 화형으로 순교할 때 그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대요. 이거 이랬대요. 처형한다고 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만한 나무를까지를 가가지고 그 앞에다 쌓아놓고 얼른 처형시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해와갔던 유대인들의 택종과 대적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그들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나를 괴롭히는 환경, 나와 갈등하는 사람과의 승리하는 것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게 만드셔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시험이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은 있고 시험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저기를 기는 이들을 주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면 어떤 환난과 시험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있느냐?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다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둥이 건물에서 기둥이 무슨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 건물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서 기둥은 이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역할과 그들의 존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성전의 기둥이 여길 만큼 귀하게 본다는 최고의 찬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그래서 이 기둥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기둥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둥이 고다야 되고 두 번째 기둥은 단단해야 되죠. 나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고지고대로 지키는 사람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꾀를 부리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으면 그게 기둥이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두 번째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어떤 환난 속에도 지켜주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는 강건한 단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의해 기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데 이게 삼중의 약속입니다.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나의 소유가 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의 소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있을 거라는 삼중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적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승리하게 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영광스러운 세 가지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는 영광의 약속을 받는 그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이 작을지라도 우리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 이름을 배신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축복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